예,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이제 50절까지, 5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고 그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중에 피해가게 되는 유월절, 그러니까 피해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절기인 유월절을 주시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 우슬초는 약간 얇은 가지에 그 잎들이 많은 그런 식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묻혀서 이렇게 칠할 때 이렇게 서로 뭉치지 않게 그렇게 잘 칠할 수 있는 그런 우슬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죠. 예, 그릇에 담는 피에 적셔 그 피를 문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러니까 문에 이렇게 바르라는 겁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에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멸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아마 그 죽음의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설주에 뿌리면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그런 그 절기가 되는 거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그러니까 넘으신 거죠. 그러니까 유월하신 거, 넘어가신 것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지금도 그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제가 뭐 경험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않지만 그래도 들은 바로는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을 행할 때 가장 어린 자녀가 이제 그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요 유월절 의식 중에 하나로 이 예식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이 출애굽 이야기를 낭독합니다. 예, 그렇게 뭐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왜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월절도 결국에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을 이제 뭐 자녀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것도 없죠. 도리어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되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죽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애굽 전역에 이제 죽음이 가득한 거죠. 뭐 왕과 왕궁뿐 아니라 온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예, 바로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너희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드디어 이제 항복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기서 나를 위해 축복하라고 하는 거는 뭐 아마도 이 재앙이 물러가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겠죠. 그죠? 이 저주가 중지되도록 해라. 그런 걸 겁니다. 애굽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같이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땅에서 내보내려 함으로. 그래서 이제 아예 그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백성이 발교하지 못한 무교병이죠. 무교병. 이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이 유교병을 만들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매
이거는 이제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섬겼던 그것에 대한 대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가지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야곱이 라반을 에게서 떠날 때 그랬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죠. 근데 결국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그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래서 주는 대로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되는 거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도 있었죠. 은혜를 입게 하겠다라고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래서 이거는 군사로 이제 그러니까 군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60만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충분하다. 이 430년 동안 60만 명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더 많은 숫자겠지만 뭐 아무튼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 1천이 하나의 한 가족을 1천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60만은 이 600 그러니까 1천이 600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0 가정, 그러니까 600 가문 뭐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그걸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예,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근데 뭐 어떻게 보든간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60만 명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대로 봐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만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죠. 그래서 포함이 돼 있는 그들은 이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처음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대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혈통이 처음부터 중요했던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뿐이지, 예, 뭐 다른 의미는 크게 없었던 거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만족으로 무교병을 부렸으니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도 이제 유월절이 끝난 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거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대로죠. 그죠? 430년 후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다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 이제 이 43절부터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같이 나온 아까 그 잡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에는 이러하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고 번역된 게 에, 개, 개, 이거 뭐, 게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종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가 타국의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요 단어가 또 나오죠. 거류민과 이제 타국의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왜 다른 사람이 그 유월절 고기를에게 이제 접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고요. 뼈도 꺾지 말 것이며 뼈를 꺾지 않는 거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뼈가 꺾이지 않았죠. 이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그러니까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이제 먹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무리대로 애굽 땅을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제 이렇게 예,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음, 음, 예, 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실 때 보면은 이게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여기에서 이방 사람들은 제가 아까 배라고 했는데 이게 니은입니다. 그래서 노크라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노클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게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제 게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종교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혈통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신앙에 따라서 이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가 폐쇄적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폐쇄적인 게 아니라 배타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른 신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모두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긴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여호와의 신앙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하나님만을 믿는 거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사람들은 다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올 때, 저 사람들의 이 외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뭐 구원받지 못할 거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그게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그 조건도 그 사람이 이루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그것만 보고, 나머지 것들은 좀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요. 이 물품을 챙겼습니다. 이 물품을 챙긴 게 뭐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뭐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 게 아니라 결국엔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을 만들 때 그때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의 풍요를 주실 때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